자, 18과 제목 세 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8과 19과 20과는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는 참 여기는 신학만 있는 게 아니고 신학이 이 신앙 안에 아주 잘 녹아들어 있어요. 저는 참 훌륭한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그림이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견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 꼭대기 그렇게 쓰시는데 오른쪽 페이지하고 똑같죠? 제목이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견해.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창조의 손이 있습니다. 창조의 손. 그런데 이 성부는 자, 가운데를 먼저 보십시다. 여기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가운데.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네. 자, 성자, the servant king. 성자 예수님 있습니다. 근데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성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만은 가장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 어디에 나와 있죠? 성자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네. 그 다음에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까지 됐지요. 그런데 성부는 파란색을 보세요. 이제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다. 아니시다. 아니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뭔가요? 아니시다. 성부와 성자는 다른 분이시다. 다른 분이시다. 예. 성자와 성령도 다른 분이시다. 예. 성부와 성령도 다른 분이시다. 같은 분이 아니시다. 다른 분이시다. 자, 이 설명이 삼위일체의 바른 설명. 자, 근데 이 설명으로 우리가 100% 삼위일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사실은 신비예요, 신비. 그렇지만 우리의 사명은 뭐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아래쪽에. 요거는 바지씨, 여기는 치마씨. 예. 우리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삼위일체에 관한 구절입니다. 자, 제가 구분해 드리죠. 여기 나오는 3절부터 6절까지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 성자 예수님의 구속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을 각각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각 부분의 마지막 구절 여기 6절, 12절, 14절 이 말씀들이 한결같이 똑같아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찬양해야 된다. 예. 자, 그런데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견해 그렇게 꼭대기에 쓰시고요. (11시 10분까지죠)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견해 이렇게 쓰시고 우리가 어떤 한 개념을 잘 설명하려고 하면 그 개념의 반대 개념을 떠올려 보는 게 그걸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화가 뭐냐? 평화. 평화를 잘 설명하려고 하면 평화의 반대 개념이 뭔가 이걸 떠올려 보면 평화를 더욱더 돋보이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첫 번째 그림은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이 두 번째 그림에서는 우리가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 그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이해의 방법이죠. 역이해의 방법. 자,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 삼위일체 이단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도 이단의 대부분은 다 삼위일체론 이단이에요. 자, 이제 이 설명을 들어보시면 여러분 공감이 가실 텐데요. 이 삼위일체론 이단 가운데 삼신론 이단이 있어요. 삼신론 이단.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기독교 교리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하나님 세 분이시다 그러면 이단이었어요. 또 일신론 이단이 있어요. 일신론 이단. 이 일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단이었어요. 삼신론 이단, 일신론 이단. 그런데 이 삼신론 이단은 AD 4세기 이후에는 다 사라졌어요. 예. 근데 지금까지도 이 일신론 이단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요 첫 번째 그림, 요 그림과 요 두 번째 그림, 요 그림이 삼신론 이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삼신론 이단.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3분의 1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죠. 3분의 1로.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삼신론 이단. 그리고 여기는 아예 각각 다른 한 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세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삼신론 이단. 자, 그래서 요만큼은 삼신론 이단이다. 이게 틀렸다 하는 거죠. 우리 삼일체의 잘못된 견해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삼신론 이단은 AD 4세기 이후에는 다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남아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게 일신론 이단입니다. 일신론 이단. 자, 이 그림 보세요. 일신론 이단 중에서 왼편에 있는 그림, 3번 그림, 이걸 우리가 양태론이라고 말해요. 양태론. 일신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때로는 성부로, 때로는 성자로, 때로는 성령으로 나타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만 나타나시는 양태가 다르다. 이걸 양태론을 갖다가 우리 교리사 공부할 때 다 배우셨어요. 이걸 사벨리우스주의라고 말하죠. 사벨리우스주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양태론적으로 굉장히 많이 혼동하고 있어요. 나무를 보면 잎사귀가 있고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한 나무인데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그러나 양태론적 설명. 또 제일 많이 설명하는 게 우리 삼위일체 설명할 때 H2O 가지고 설명하죠. 자, 물을 봐라, 물. 이 물을 보면 평상시에는 물로 있지만 이 물이 얼게 되면 얼음이 되고 나중에 열을 가하게 되면 수증기가 되지 않느냐, 기체가 되지 않느냐. H2O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건데 기체로, 액체로, 고체로 이렇게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설명은 그럴듯하지만 이건 양태론.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낮 공부 시간에 목사님이 삼위일체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우리가 막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이요. 저기 내 아내가 앉아 있습니다. 내 아내한테는 내가 누군가요? 남편입니다.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내가 누굽니까? 아버지요. 바로 이게 삼위일체론입니다. 내가 한 존재인데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남편으로, 때로는 아버지로 나타나는 것처럼 삼위일체론 이런 것입니다. 그때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야, 삼위일체 참 잘 설명하신다 그랬는데 신학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자, 오른쪽 그림은 일신론 중에서 이걸 군주론이라고 말해요. 군주론. 내지는 똑같은 말인데 종속론 그렇게 말해요. 예. 이 종속론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아리우스주의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아리우스. 그 종속론은 하나님, 여기 성부 하나님 계시죠? 성부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에요. 최고의 신. 그런데 성자나 성령은 한 수 아래에 있다.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 이게 종속론이에요. 예. 이 종속론 이단의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 예.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와 증인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 증인.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근데 예수님 증인 안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시시하게 예수의 증인 안 한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증인하겠다 이거. 여호와 증인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금 한 수 아래로 봐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성경 여호와 증인의 성경책 보면 예수님을 소문자 그리고 소문자 God, God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작은 신, 새끼신이다 이거예요. 새끼신. 이 말 자체가 벌써 이단성을 갖고 있는 거죠. 여호와 증인. 뭐 예수 증인하냐 시시하게. 여호와 증인해야지. 자, 그러면 이 설명이 이제 삼일체 잘못된 견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뭔가 조금 보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커로스의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면 연구를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선생님 이거 백지 어떻게 백지?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삼신론 이거는 AD 4세기 후 사라졌고 그다음 일신론 이게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는데 일신론 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는 양태론 또 한 가지는 종속론.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양자론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양자. 예수님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을 잘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양자로 입적해 주셨다. 이게 이제 양자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 인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성경을 해석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사건도 예수님께서 진짜 만들어주신 기적이라기보다는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은혜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자기 도시락 자기가 꺼내서 먹었는데 오늘 너무 크게 받으니까 자기 혼자만 먹지 않고 이웃들과 나눠 먹어가지고 그렇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래서 이거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고 나눔의 기적이다. 그럴듯하죠? 일리가 있죠? 그러나 뭐가 없어요? 3, 4는 없어. 예. 이거 웃기는 이야기인데 안 웃으시네. 웃기는 이야기 하는데 안 웃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친 다음에 제가 상담학 박사예요. 저한테 와서 상담을 좀 받고 가셔야 돼요. 웃긴 이야기 할 때는 웃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1, 2는 이게 3, 4가 없는 거죠. 예? 예.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양자론도 사실은 종속론이에요. 종속론. 예. 자, 이게 이제 다 잘못된 견해들인데 그렇다면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우리 크로스의 성경 공부도 성경 공부잖아요. 성경. 성경에 돌아가서 보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세 분으로 나타나 있어요. 예. 우리 삼위일체의 바른 견해.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다. 다른 분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분. 세 분이 있어요. 세 분. 하나님은 세 분이 맞아요. 예. 그럼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돼요? 삼신론이 되는 거죠. 삼신론. 예. 그러면 어떻게 세 분이
하나가 되는가? 이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의 개념이 독일말로 하면 아이너. 요거는 한 분이 되는 거예요. 한 분이. 그런데 아인스. 요거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는 삼위일체론이 먼저 일체 삼위는 아니죠. 일체 삼위는.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 그래서 세 분이 한 분이 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삼위일체론은 세 분이 하나가 되는 것이 맞다. 이게 삼위일체론의 본 개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아이너, 한 분이 되는 게 아니고 아인스, 하나가 되는 거다. 그래서 독일말로 삼위일체론을 이렇게 써요. 드라이, 아이니키, 카이트. 삼위 하나로 카이트 됨. 독일말은 굉장히 조직적이죠. 드라이, 아이니키, 카이트. 그러면 어떻게 요게 맞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느냐? 지금까지 나온 설명 중에 최고의 설명은 뭐냐? 페리코레시스. 자, 이 용어는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소아시아 지방에 많이 가시잖아요. 갑바도기아 가보셨어요? 갑바도기아. 네,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이 개념을 제일 먼저 설명을 했어요. 갑바도기아 교부. 페리코레시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걸 순환이라고 말해요. 순환. 이 순환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순환의 개념은 상호 침투예요. 상호 침투. 그리고 상호 의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하느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삼일체를 설명하는 참 중요한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상호 침투되어 있는 상호 의존.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분명히 세 분이신데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신적인 사랑의 힘으로 하나로 존재하는 상호 침투, 상호 의존. 이 흔적을 우리가 지금 발견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자녀들 다 길러보셨잖아요. 그럼 밤에 막 열이 나고 아파 막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픈 아이보다 부모가 더 아픈 거지. 우리 아이가 자라나가지고 대학교에 훌륭한 대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 막 가슴이 넓어지잖아요. 우리가 막 떠이고 싶고. 아들이 자라면 아버지가 영광을 얻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내 안에, 내가 아들 안에 있는 거지. 그래서 신적인 사랑의 힘으로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는 게 삼위일체. 그냥 하나님은 사랑덩어리예요. 사랑덩어리. 하나님은 사랑덩어리. 세 분이신데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신적인 사랑으로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간파한 요한 1서 기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시다.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그 자체. 사랑 그 자체. 야, 이렇게 설명해 놓고 보니까 삼위일체는 관념적인 신학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놀라운 실천적인 신학이다. 우리는 얼마나 나누기를 좋아해요.
지금 우리 안에도 교단이 막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나누이는 거는 인간의 생각. 조금 더 나아가면 나누이는 거는 악한 마귀 사탄. 사탄은 분리하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자가 사탄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은데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죠. 다락방 강화. 이 다락방 강화의 맨 마지막 17장은 대제사장의 중보기도인데 이 대제사장의 중보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들을 두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두고 떠나가는 저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는 너무 중요한 기도죠. 그래서 서로 나누이고 서로 분리하고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자 또 이것은 악한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은 분리하는 자.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뉘고 동서로 나뉘고 요새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 느낀다고 그러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우리의 길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삼위일체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충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삼위일체론이 이래서 하나의 관념적인 설명이 아니라 굉장히 실천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18과는 삼위일체의 내용을 설명하고 앞부분은 그리고 뒷부분은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성부에 대해서. 그리고 19과는 성자론, 20과는 성령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8과 이제 삼위일체 개념 여러분 잘 이해하신 줄로 믿고 그럼 성부론에 대해서 넘어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그림 꼭대기에 그는 주시고 우리는 받는다. 그렇게 써놓으시면 이 그림의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그는 주시고 우리는 받는다. 하나님의 손이죠. 위에 하나님 계십니다. 이 표는 계속 나오는 표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가운데 있는 원은 하나님이 쓰신 모자. 우리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왔습니다. 하나님 쓰신 모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시면류관 우리 하나님이 쓰신 모자다. 그래서 이 원형은 거기에서 나왔고 이 원형은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유일성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역사,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기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우리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는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기 머리에 원이 이렇게 두 개 있으면 그건 예수님을 나타내요. 근데 원이 하나면 우리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이 시대의 난맥상이 뭡니까? 목적과 과정이 혼재돼 버린 거지. 목적과 과정이. 목사님들 돈 좋아하십니까? 돈 좋아해요?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니 돈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라니까. 돈 무지하게 좋아해요. 저도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어요. 돈벼락.
우리 교회가 요새 비좁아가지고 그냥 교회를 좀 지어야 되는 돈이 없네요. 근데 돈이 아무리 좋아도 돈은 제 인생의 과정이지 목적은 아니에요. 그냥 오늘날 이 목적하고 이 과정이 막 뒤범벅이 돼버렸어요. 이 돈은 우리의 과정일 뿐인데 돈이 목적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역대상이다, 상. 역대상 29장인가요? 여기 다윗의 마지막 감사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가 헌금 생활의 기본은 11조. 9개는 내 거고 한 가지는 하나님의 것. 그러면 11조 못하는 거지. 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거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9개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9개나. 11조의 정신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이거는 꼭대기에다가 계명의 올바른 이해, 계명의 올바른 이해 그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명은 이미 한 것 같아요, 제가. 괄호 열고 계명의 올바른 이해 이렇게 써놓으시고 괄호 열고 결국은 사랑, 결국은 사랑. 613개 계명이 있는데 248개, 365개 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왼편의 돌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돌비는 우리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화살표 나왔네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우리 본래 창조의 모습. 근데 인간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고. 그런데 제1계명 보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무슨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이름을 막론에 일컫지 말라. 하나님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그림의 의미는 모든 계명은 결국은 사랑의 계명이다. 사랑의 계명이다. 인터넷에 보시면 이 10계명 암송하는 법이 있어요. 이런 거 이제 교인들한테 가르쳐 주면 좋죠. 10계명 암기법. 이제 이런 것들이 짭짤한 게 좀 있어야 돼요. 공부할 때는 건조하면 안 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1계명 1은 일단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인정하라. 2계명은 이상한 우상 만들지 말라. 3계명은 삼가 여호와 이름을 막론에 일컫지 말라. 1, 2, 3이니까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이어지도록 그렇게 만든. 4계명은 사업을 핑계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5계명은 어머니와 어버이를 공경하라. 6계명은 육신의 생명을 누구의 생명이든 귀히 여겨라.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칠칠맞게 바람 피우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팔팔한 힘을 남의 것 빼앗는 일을 쓰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9계명은 구라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10계명은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런 거 읽어주면 교인들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라. 그렇게 써놓으시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라. 신앙은 관계 개념이에요. 신앙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소유의 개념. 신앙은 내가 있고 주체, 서브젝트가 있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객체가 있을 때 그 관계 속에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본래부터 관계 개념이에요. 옛날에 잘 믿었다고 그게 소유적으로 내 안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here and now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관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에서 가르치면 되겠죠. 예. 이 관계 개념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예화는 요한복음 14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있어요. 포도나무. 나무 있잖아요. 가지 있죠. 가지. 여기 이제 포도가 맺히는 거죠. 거봉이 이렇게 맺혀. 거봉. 근데 이 가지가 열매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요거 딱 요거.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이게 관계죠, 관계.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1대1의 관계. 근데 가지가 자기가 열매 맺겠다고 나무를 떠났어요. 이곳저곳 돌아다녀요. 바쁘게. 그럼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고 마는 거지. 교회 일 하느라고 바쁜 사람들 많아요. 주님과 1대1의 관계가 갖지 못하는 사람 많은 거죠. 나중에 이런 사람은 자기 신앙도 시들시들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런 그리스도인을 공허한 그리스도인. 공허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게 1대1의 관계. 이 1대1의 관계를 날마다 내 생활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걸 가리켜서 이걸 큐티라고 말하는 거예요. 큐티. 예, 묵상. 예. 그런데 우리의 설교나 우리의 목회나 제일 밑바닥에 중요하게 깔아드릴 게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묵상하지 않으면 목사 아니에요. 묵상해야 돼요. 묵상. 예. 이 묵상하는 설교와 묵상이 없는 설교는 달라요. 예. 묵상하면 말씀을 읽다가 내 안에서 막 느낌과 이 발견, 새로운 발견이 그때마다 우리가 탄성을 질러요. 그래서 이걸 아하 경험이라고 해요. 아하 경험. 묵상을 통하여 아하 경험을 해야 그 설교가 진짜 설교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인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아하 경험. 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데 이게 지금 불화하고 있죠. 불화. 근데 이제 화해를 하려면 이 사람도 용서하고 이 사람도 용서하고 요거는 냉기류, 요거는 난기류잖아요. 예? 이 함께 화해해야 되는.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의 방법인데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이러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 불화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사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먼저. 두 번째, 무조건 사랑해 주셨어요. 무조건. 세 번째, 끝까지. 이 세 가지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도 겨우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빠른 관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두 번째 그림에서는 끝까지 이렇게 죄악의 모습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셨다.